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 기초교리 제4기 전법사 과정 기초교리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는 불교 기초교리 2 63페이지 15 불교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목차로 보면 불교의 특징에는 성불과 평등의 종교, 두 번째는 믿음과 수행의 종교, 세 번째는 지혜와 자비의 종교, 네 번째는 자력의 종교가 되겠습니다. 네, 불교 특징으로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오온설과 십이처설이 있겠습니다. 먼저 교재를 잠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불교의 세계관 역시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초기 교리에서 불교의 세계관은 오온설과 십이처설이 있는데 여기서 인식의 주체가 되는 6개의 감각기관은 바로 인간 존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의 시작은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문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본래부터 괴로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을 가진 존재이며 절대적인 신에게 의존하는 나약한 죄인이 아니라 존재의 참다운 모습을 파악할 수 있고 자리 이타의 삶을 구현할 수 있는 불성을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또한 대승불교의 유식사상은 인간의 선성과 악성 등 깊은 성품까지도 설명하여 인간의 내용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유일신의 신앙에서는 이 세계를 절대의 신이 생성, 유지, 파괴한다고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세계는 인간이 지은 업력에 의하여 생성하기도 하고 파괴되기도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불교는 바로 인간을 구하기 위한 인간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불교의 세계관에서는 오온설과 십이처설이 있는데 이 오온설을 전에도 한번 공부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5가지의 쌓임이라고 해서 나를 구성하는 요소를 라고 했습니다. 오온설은 불교에서 인간을 구성하는 5가지의 무더기, 5가지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넓게는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도 됩니다. 네, 이 오온에는 물질과 정신으로 이루어지는데 물질에는 색이 있습니다. 물질을 말하고 또 우리 몸도 말합니다. 그리고 정신으로서는 수, 상, 행, 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물질은 색온, 정신은 수온, 상온, 행온, 식온 이렇게 해서 각각의 요소는 물질적 및 정신적 현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보온서를 자세히 보면 색온은 빛과 모양을 가진 물질, 즉 육체를 말하고 수는 괴롭다, 즐겁다, 또 괴롭지도 않다, 즐겁지도 않다 하는 감정 등을 느끼는 마음 작용을 말합니다. 또 상원은 표상, 개념 등의 작용으로 즉 바깥 사물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분별하라는 마음 작용, 즉 연상 작용이 됩니다. 그리고 행원은 의지와 욕구가 되겠고 식원은 의식하고 분별하는 인식 판단의 작용입니다. 예. 다음은 12처설이 있는데 12처설은 육군이 육경을 만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육군에는 안이비설신 의가 있습니다. 눈, 예, 코, 혀, 몸, 뜻이 되겠죠. 마음, 뜻을 말하고 육경에는 색, 성, 향, 미촉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육군이 육경을 바라보면서 현상을 일으키는데 이렇게 육식, 안이비설신의가 색성향 미척법을 만나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라고 해서 6가지 식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육식이라고 하고 또 육군인 안이비설신의가 육경인 색성향 미척법을 만나면 12처가 되고
근데 여기서 일체법이란 육근이 육경을 만나고 또 이게 육식, 이 모든 것을 통틀어 18계라고 합니다. 네, 초기 불교에서 설해진 감각기관을 다스린다라는 말과 마음을 관찰한다는 말은 이 12처와 18계를 나의 이해관계 없이 있는 그대로 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지만 실은 어, 감정이나 본인의 어떤 업식이 들어가서 이게 활동되기 쉽지 실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됨을 설해주고 있습니다. 또 불교의 특징으로 보면 불교는 고통을 해결하는 문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성제에서 제일 처음에 고집멸도에서 고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불교의 창시자인 고타마 시타르타는 고통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길을 찾기 위해서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네, 우리가 사성제를 한번 살펴보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되겠습니다. 사성제는 네 가지 진리인데요. 첫 번째는 고성제, 두 번째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가 되는데 고성제는 말 그대로 고통에 일하는 진리, 삶은 고통이 존재한다. 또 두 번째 집성제는 고통의 원인으로 즉 갈망과 집착이 되겠습니다. 갈망과 집착 때문에 우리는 고통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고통의 소멸, 멸성제인데 고통은 소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 소멸할 수 있냐고 하면 마지막 도성제에 이르는데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 됩니다. 따라서 고통을 소멸할 수 있는 길인데 그 길에는 8가지가 있으니 그것이 팔정도라고 합니다. 팔정도는 전에도 강의를 한 바가 있어서 생략하기로 하고요. 또 다음은 대승불교의 유식사상 또한 인간의 내용을 확인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대승불교 유식사상의 기본 개념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식의 정의는 유식은 오로지 유의 알식자입니다. 그래서 오직 식뿐이다. 즉 이는 식이라는 말은 마음 작용을 말하는데 즉 오직 마음이 마음 작용만이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경험과 인식이 마음의 작용에 의존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마음의 역할은 유식사상에서는 마음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실현하는 근본적인 존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마음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네, 유식사상에서의 마음의 주요 개념을 보면 유식사상에서 마음은 식으로 표현되는데 식은 인식의 작용을 의미하며 외부 세계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즉, 마음은 단순히 감정이나 생각을 넘어서 인식의 주체로서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유식 사상의 마음을 8가지로 나누는데 유식의 8식이라고 하는데요. 8가지. 8식은 제1식, 2식, 3식, 4식, 5식, 6식, 7식, 8식이 있는데 우리 마음의 현상에는 안식, 눈으로 보는 시각적 인식이고 이식, 귀를 통해서 청각적 인식이 되겠고요. 비식은 코를 통한 후각적 인식, 설식은 혀를 통한 미각적 인식이 또 신식은 신체를 통한 촉각적 인식이 있고 여섯 번째 의식에는 사고와 판단을 담당을 하고 제7식 말라식이 있는데 이는 자의식을 말하고 즉 나라는 개념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제8식은 아리아식이라고 해서 모든 경험과 기억을 저장하는 근본적인 의식입니다. 네, 이 8식의 구조에서 요식 사상에는 이 마음을 8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하는데 이 8식은 각각의 인식 작용을 담당하며 서로 상호작용하여 우리의 경험을 형성합니다. 특히 육식, 제6식인 의식은 사고와 판단을 담당하고 제7식 말라식은 자아의식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제8식 아레아식은 모든 경험과 기억을 저장하여 근본적인 자신, 본인의 의식으로 개인의 업과, 까르마라고 하죠. 업과 윤회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또 행하는 모든 것은 이 기억 저장인 아리아식에 저장을 해 둔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불교의 특징에 보면은 63페이지 첫 번째가 성불과 평등의 종교고 두 번째가 믿음과 수행의 종교, 세 번째가 지혜와 자비의 종교, 네 번째가 자력의 종교가 되는데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불과 평등의 종교.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불에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구원이란 궁극적으로 스스로 온갖 괴로움을 극복하고 열반에 이르는 것, 즉 성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한한 생명과 자유 이상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서구의 종교는 초월신의 전지전능한 힘에 의지하여 이루려고 하는 데 비해 불교는 근본적으로 초월신을 부정하고 인간의 생명 속에 내재된 불성을 발견하고 수행을 통하여 이를 구현하려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은 신이나 구세주가 아니라 항상 하는 진리에 눈뜬 사람이며 깨친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연기의 진리는 부처님의 출세 이전에도 있었으며 이후에도 항상 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부처가 되고자 하는 성불의 종교인 것이며 따라서 불교는 부처와 인간은 본질적으로 평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구의 종교는 완전하게 신에게 의탁하여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절대의 타력주의의 신앙인데 반하여 불교는 평등의 원리에 입각하여 자력에 의한 가장 합리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PPT를 보면서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교의 목표에는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불에 있습니다.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부처가 되고자 하는 성불의 종교입니다. 또 불교는 평등의 원리에 입각한 자력에 의한 가장 합리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과 수행의 종교인데요. 64페이지. 다른 종교도 그렇지만 불교 또한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교에서의 믿음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바탕 위에서 설정된 합리적인 믿음입니다. 진리의 바탕 위에 근거한 믿음이야말로 맹신이나 미신이 아닌 올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과 더불어 올바른 실천, 즉 수행이 따라야 하는데 이것 또한 불교의 특징 중 하나인 것입니다. 다른 신앙에서 오로지 절대자의 신앙이나 기도 또는 공희, 공양으로 바치는 희생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불교는 자신의 체계적인 수행에 의하여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네, 믿음과 수행의 종교에서는 믿음과 더불어 올바른 실천이 중요함을 말했고 또 수행이 따라야 함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상을 바로 비추어 보는 참다운 지혜, 또 중생제도의 또 자비 실천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지혜와 자비의 종교가 있는데요. 우리는 수많은 번뇌로 인하여 사물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가지가지의 괴로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르게 사는 것도 중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도 이 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혜는 단순히 사물을 분별하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을 바로 비추어 보는 참다운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중생을 위한 자비가 없다면 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혜와 더불어 자비의 실천이야말로 진정한 종교로서의 불교가 가지는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자비의 종교에서는 실상을 바로 비춰보는 참다운 지혜가 중요하겠고 지혜와 더불어 자비의 실천이야말로 진정한 종교로서의 불교가 가지는 가르침입니다. 네. 그, 어, 우리, 여기에서, 지혜라고 하면은, 이제 부처님을, 예, 양족존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삼귀에서 귀불 양족존이라고 하고 하는 데에는 부처님은 양족존, 즉 지혜와 복덕을 예, 다 양쪽으로 가지셨다 해서 구족하셨다고 해서 양족존이 되겠습니다. 이 삼귀는 우리가 절에서 항상 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한번 같이 한번 삼귀를 해보겠습니다. 이부 양조 종 비법 이요종 귀 응조 그래서 기불 양족조는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며 대원과 수행, 즉 복덕과 지혜를 함께 갖추었으므로 돌아가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귀법 이욕조는 불법이 일체의 허망됨과 욕심을 떠난 청정한 법이므로 돌아가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귀승 중중조는 여기서 승이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깨달은 승려를 말합니다. 승이 일체의 대중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존재이므로 돌아가 의지한다는 뜻이 됩니다. 네. 네 번째는 자력의 종교가 됩니다. 자력의 종교에서는 불교에서 인간의 문제는 부처님이나 어떤 절대적인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철저한 자력의 종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불교는 밖으로부터의 메시지 전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각으로 출발합니다. 진리는 각자 스스로에 있고 의지할 곳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일 뿐인 것입니다. 80의 나이로 구시나가라 사라상수 아래서 인멸하기 직전 제자들에게 들려준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여라.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하여라. 모든 것은 덧없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여라. 라고 부처님이 마지막 유언이 되겠습니다. 네, 부처님께서 일반에 드시기 전 3개월 전에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자등명, 법등명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부처님은 열반에 들기 3개월 전에 진리에 관한 가르침을 설하신 다음 진리에 관한 가르침을 설하신 다음에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비구들이여 지금 나는 너희들에게 마음을 기울여 말하리라. 비구들이여 만들어진 것 유비 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것은 결국 멸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정진하여 수행을 완성하라. 열애는 머지않아 열반에 들리라. 열애는 이제부터 3개월 후 열반에 들 것이니라. 이때 자등명, 법등명, 자기의, 법기의 가르침도 설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라. 남에게 의지하지 말라. 법을 등불로 삼아라. 법 아닌 것과 다른 사람을 등불로 삼지 마라. 인연된 모든 것은 영원하지 못하다. 항상 하지 못한 것을 말하죠. 항상 하지 못한다, 변한다, 무상을 말합니다. 비구들이여 부지런히 정진하라, 수행을 완성하라. 부처님의 육신조차도 인연으로 생겨난 것이기에 무상하고 영원하지 못하다. 부처님께서는 그 진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설법과 수행을 놓지 않으셨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인 열반경에는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여라.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하여라. 모든 것은 덧없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여라. 이는 즉 있는 그대로를 보고 있는 그대로를 실천하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 다음 또 세존께서는 다시 다음과 같이 시로 노래를 하셨습니다. 이 몸에도 늙음은 닥쳐오고 생명의 불꽃은 가냘파지니 자 버려야 하지 않겠는가. 자신을 귀처로 하고 끊임없이 정진하라. 비구들이여 게으름 피우지 말고 바르게 사념하여 선계를 지키고 사유를 다스리며 자신의 마음을 지켜라. 내가 설한 법을 게을리하지 말고 정진하면 세세생생 윤회를 끝내고 괴로움의 끝을 다하리. 예, 이게 유명한 자등명, 법등명이 됩니다. 스스로의 등불을 밝게 드러내면 자기의 무한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며 진리의 등불은 누구에게나 갖추어져 있다는 확신이 법등명이며 스스로 그 등불을 밝히는 것이 자등명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 계율을 등불 삼아 살면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제11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동성불합시다.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